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벗어나셔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서 전도하십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곳은 갈릴리로부터 50-60km 떨어진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어머니의 심정이 무거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성경은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스로보닉의 여자라고 이 여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러 나온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답답할 때 붙들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르짖어도 대답해 줄 대상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헤매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때 캄캄한 어둠처럼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는 지금 다급해서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가? 그런 막막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시점입니다. 온갖 회의가 찾아오고 실망감이 몰려오고 신라 같은 그런 소망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이며 이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봤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시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먼저 나온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약한 곳에도 넘어지기 쉬우므로 배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찌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조소였습니다. 자녀들의 입에 들어갈 떡을 뺏어서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욕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비웃음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자식도 성공해야 되고 가정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다 행복합니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곧바로 사탄은 조소합니다. 예수 믿더니 잘된 거 봤냐? 그게 복이냐? 그럴 때에 언뜻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부를 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욕적인 언어였습니다. 얼마든지 딸이야 죽든지 말든지 침을 뱉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모욕했으니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더 이상 뭘 참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개가 아니라 더한 욕이 온다 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기분 상했다고, 자존심 상하는 대접을 받았다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은 그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주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가운데 토막은 못 먹나 하더라도 못 먹는 부분 그거라도 주면 주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걸치고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한 100m 파 내려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얼마나 더 파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또 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 나중에 탈진 상태가 돼서 차라리 내가 뛰느니 여기서 죽는 것이 좋다. 그런 강력한 그런 유혹과 압박감에 시달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몇 고비를 넘고서야 전 코스를 다 달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기면서 저는 개로소이다. 개도 상 밑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개는 작은 애완견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지칭할 때나 창녀를 지칭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개로소이다.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개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자 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진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이 세상의 황금보다 귀하고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소풍 갔을 때에 떨어뜨린 조그만 빵 조각이 수십 마리의 개미가 그걸 옮겨다가 한철 먹을 양식을 삼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넉넉히 삽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주님 앞에 증명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과 간증이 있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